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신의 행정 실천 불교에서 실천 불교 우리가 뭘 실천할 거냐? 그래서 8 요건 참자를 약자로 쓴 거예요. 그다음에 그 8,000발 그다음에 육사회 그랬네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은 우리가 불교를 실천하는데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8,000발 8,000발 육사회. 그래서 팔정도, 참회, 팔심, 그 다음에 육바라밀, 사무량심, 회양, 요걸 우리가 실천불교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잘 기억하고, 이게 불교에서는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늘 생활화가 돼야 그게 이제 어느 때도 경계에 부닥치면 그게 저절로 나오지, 그때 가서 그게 뭐든가 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답답해지는 거, 생활에서 안 나오는 거. 우리가 늘 이때 어떻게 써먹을 건가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이제 수험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오는데 그 수험생들한테 또 이제 그 운동선수들한테 평소에 전부 다 아는 건데 현실적으로 안 돼요. 연습할 때는 시합할 때나 시험 볼 때처럼 생각하고 이 문제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는 평소에 했던 연습할 때처럼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볍게 하면 되는데 그걸 거꾸로 하면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경계에 어떤 경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써먹겠다 하는 걸 평소에 연습을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수행 그러는 수행. 수행.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갖고 몸에 익히는 걸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수행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발심서원 그랬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신앙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묘법연화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줄여서는 우리가 법화경이라고 그래요. 법화경에는 공덕품이 3개가 나오는데 분별 공덕품이 있고 수희 공덕품이 있어요. 수희 공덕품이 있고 그 다음에 법사 공덕품이 있어요. 요래 3가지가 있는데 분별 공덕. 그렇게 이제 불교는 복덕을 원하면 안 되고 공덕을 지어야 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공덕이 뭐냐? 그냥 제일 쉽게 알아듣기 쉽게 공덕을 뭐라고 해석하면 좋으냐 그러면 그건 그냥 우리말로 우리가 알아듣게 표현하는 건 요건 이익 이런 뜻이 이익. 그러니까 분별 이익품, 수희 이익품, 법사 이익품 이렇게 지장경에는 그게 나와요. 존망 이익품 그래갖고 존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 돌아가신 분 전부 다 이익을 본다. 그러니까 요 법화경식으로 하면 존망 공덕품 그렇게 됐겠지. 근데 지장경에서 그냥 이익이라고 했는데 법화경에서는 공덕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공덕은 이익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은 4가지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이익이라고 하면 좀 너무 세상적인 것 같고 또 이런 좀 차원이 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공덕 이렇게 하니까 4가지 공덕이 있다. 그 공덕이라는 뜻이 이익이니까 첫 번째 신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이익이 있다. 두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이익이 있다.
세 번째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이익이 있다. 왜? 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말을 공덕으로 바꾸면 되지. 불교를 믿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가끔가다 그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가다 보면. 이런 분들은 주로 자기 정신이 아니거나 모르는 게 없는 분들. 제가 제일 무서운 분이 모르는 게 없는 분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예? 모르는 분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으니까 도대체 대화가 안 돼. 그런데 본인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해. 제일 답답하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 와가지고 나보고 뭐라 하냐면 불교 박사가 뭘 불교에 대해서 안다고 그냐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 안 박사가 잘 알겠어요? 불교 박사 잘 알겠어요? 당연히 박사가 잘 알지. 그 방면에 평생 그걸로 공부했는데 그런데 불교 박사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나 참 폭포가 되니까. 폭포가 다는 말을 지방 말이더라고요. 백제권에서 쓰는 답답하다 그런 이야기를 폭포가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여튼 공덕이라고 하거나 이익이라고 하거나 똑같은 이야기다. 똑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공덕은 되고 복덕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익이다. 이익. 우리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불교를 믿고 공부하고 한다. 그래서 이제 분별공덕품에 보면은 사신이라고 나와요. 사신이라고 네 가지 믿음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세의 사신과 일단 제세의 사신부터 얘기하게 되면은 네 가지 믿음. 원래 불교에서 법화경 이전에는 요 믿음이 사신은 불법성 계였어요. 우리가 불교는 뭘 믿는 종교냐 그러면은 불법성 계를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불은 뭐냐? 부처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승가, 그 다음에 계율. 요렇게 불교는 그 네 가지를 믿는다. 여기다가 또 맑을 정자 섞고 사정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네 가지를 믿는다. 그런데 요 분별 공덕품에도 똑같이 네 가지를 믿는다 그랬는데 이제 수행에서 신앙으로 돌아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수행도 공덕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건 확실해요. 그런데 신앙의 이계는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세의 사신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는 네 가지의 믿음이 있었는데 불법성 계도 사신이 되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결국은 뭐냐면 신앙에 대한 사신이 되는데 수행에서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일념신해 그래. 일념신해. 한 생각으로 탁 믿고 받아 들어간다. 일념신해. 믿고 알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탁 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저한테 와가지고 40년 타종교를 믿다가 부처님 말씀에 귀의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랬더니 40년이나 엉뚱한 걸 하고 왔으니까 근데 아니다. 40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 부처님 말씀에 귀에 들어온 거다. 그러지?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있었으니까 그 다음 과정이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안 된다. 근데 당신은 복이 워낙 많아서 한 생에 많은 종교를 딱 섭렵하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귀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 그지? 그리고 타종교에서 방황했던 분들은 불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인지를 알아. 근데 어려서부터 그냥 지금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신자 중에서 껍보리 신자라고 충청도권에서는 껍보리 신자, 신심이 없는 거짓 신앙을 하거나 또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하거나 위선적 신앙을 하는 분들을 뭐라 하냐면 껍보리 신자 이렇게 표현해요. 껍보리 신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불교가 진정으로 와 닿질 않아요. 그런데 타종교에서 엄청나게 방황을 하고 진리라는 거에서 목말라 하는 분들은 탁 뭐, 이거야 하고서 탁 거는 거예요. 이거야 할 때가 일념시네. 한 생각 탁 내가 이거 믿고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근데 그 순간에 많은 인생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어느 법우가 또 글을 올렸어요. 그 지장경과 불교를 싫어하는 어머니와 지장경 이렇게 되는데, 지장경에 보면은 불교를 비방하고 삼보를 비방하고 살생을 했던 엄마가 지옥에 틀림없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그 하는데,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라서 집에 불교 서적을 드리는 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정토 불교 서적 몇 개를 방에 들여놨는데 어머니는 발견 즉시 버렸고, 왜 그렇게 불교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교의 사찰이 음침하고 어둡고 무당들 구판하는 것처럼 느껴져 싫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한 집에 두 개의 종교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개와 고양이가 서로 왕이 되려고 하지 어떻게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냐고,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장경을 숨겨두었건만 어머니는 그 위치를 다 알아내 전부 버려버립니다. 결국 어머니랑 다투게 되고 어떻게 해서 합의를 보았는데, 어머니는 지장경을 눈으로 읽기만 하고 독경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어머니는 경 읽는 소리가 너무나 싫고 스님들 경전 읽는 소리는 너무 더 싫다고,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법안 스님 연불 하시는 목소리는 은은하고 무언가 사람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어머니는 스님들 연불 소리가 정말 듣기 싫다고. 저희 어머니는 기독교 20년, 천주교 8년 다녔는데 교회 성당 매일 다니시고 기도도 했지만 저희 집 삶이 나아진 거 별로 못 느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장경을 읽어서 아버지 일이 잘 안 풀렸다고 저한테 화내시고, 집안 일들 잘 되려면 지장경을 읽지 말아야 한다고, 두 개의 종교가 존재하면 집안에 악재가 일어난다고. 그러나 과거에도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은 항상 일어났고, 성당 다닌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겨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이 안 풀리고 악재가 항상 일어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당을 찾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 대부분 조상묘가 잘못돼서 우환이 생겨나는 것인데, TV 공중파 방송에 조상묘를 잘못 써서 차남의 형 가족들이 전부 사고로 사망하고 무당이 굿으로 조상을 천도시키는 방송을 봤는데, 실화이고 각색된 것도 없고 조상을 제대로 섬기는 게 중요하구나 느꼈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이 계율도 잘 지키고 심성이 착하기는 하나 조상을 천도시키거나 해서 집안이 우환을 해결해 줄 수는 없더군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글 올라온 겁니다. 법안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또 다른 스님들이 법문을 들었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고 체주가 좋아도 조상이 천도 안 되고 구천의 원령이 떠돌아다닌다면 그 집안은 뭘 해도 안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 오랫동안 일 못하고 직장 옮겨 다니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성과가 없고 안 풀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천도제랑 지장경 독송을 반드시 해야만 운이 풀린다고, 사람들은 무조건 노력만 하면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정말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생에 악행을 저지르다가 임종시에 지난 과오를 후회하며 참회를 한 사람은 현세에서 뭔 일을 해도 남들만큼 성과를 못 냅니다. 복은 진 게 없으니까요. 대부분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생에 공덕을 지은 게 많아서 지혜와 재주가 충만해서 조금만 노력해도 금방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생의 복덕으로 고위 정치인이나 사업가가 되어 현세에서 좋은 삶을 살지만, 아무리 좋은 사주를 타고났더라도 현세에서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에 착보가 했다면 후세에는 공덕을 까먹고 안 좋은 삶을 받게 되고, 불교 인과법만큼 인생을 잘 설명한 게 없다고 봅니다. 30년을 살면서 느낀 게 무조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업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뭔 일을 하더라도 막힌다는 걸. 실제로 조상천도가 잘된 집안들의 자손들이 사회에 어느 정도 명성을 쌓더군요. 현세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조상의 천도나 업장 소멸이 안 되면 자신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못 낸다고 저는 과거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등산하면서 산 꼭대기 전망대에서 지장경을 독송합니다. 불보살의 힘으로 업장을 태우고 현실에서 선행을 하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조상도 제대로 천도가 안 되었는데 조상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나는 가지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현재 한국은 개인주의가 퍼지고 어른 공경도 사라지고 그래서 제사를 등한시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런 게 자기 살을 깎아먹는 짓이더군요. 어머니가 성당에서 기도를 매일 하시지만 아버지 술버릇은 여전히 고치지도 못했고 제일도 잘 안 풀리고 대학교 중퇴다가 프리랜서 근무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제가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받쳐주고 성과가 별로 없어서 죽을 맛인데 천주교 신부에게 인생 상담을 해봤자 들어오는 대답은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를 드렸지만 삶은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고 아마 거기서 엄청 실망해서 천주교와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 스님 법문 중에 생후 갓난아이가 의사한테 자폐증이라고 진단받았는데 불가의 기도 힘으로 자폐증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현재 그 갓난아기는 어른이 되어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살님과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힘이 기적을 낳는다고. 현세에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것은 전생에 공덕도 지은 게 없고 죄를 알게 모르게 많이 지었기 때문인데 이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현세에서 받는 것입니다. 하는 일 안 풀리는 사람들은 자기 일 하면서 지장경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참회하고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참회 기도를 한 수밖에 없습니다. 현세에서 일이 안 풀려 억울하긴 하지만 과거 생에 뭔가 자기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그 과보로 일마다 막히는 장애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수성가한 사업가들은 전생의 공덕을 많이 지어서 현세의 지혜가 충만해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남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들을 쉽게 발견해내고 의식이 맑아 뭘 해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전생에 공덕이 없는 사람들은 뭘 해도 성공을 잘 안 되어서 자기 일하면서 열심히 참회 기도를 해서 불보살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일이 안 되는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뭔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업의 장애가 되어 운명을 어둡게 한 거고 결국 제가 저지른 업보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거 일찍 깨닫고 지장경을 지금보다 빨리 독경했으면 업장 소멸이 많이 됐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어쨌건 가나 소박한 자기 자신의 체험을 진솔하게 쓴 부분이고 제 의견은 안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념 신해, 여기서는 한 생각에 뭘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면 믿어라라는 거예요. 믿어라. 이 분별 공덕 부에서는 부처님이 무량수 수명이 무량하게 길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법화경은 신앙경전이다 그런 뜻이 되는데 수행을 넘어서 신앙으로 들어갈 때만 이 공덕이 이익이 무량하다 그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수행의 종교 맞는데 그 수행의 목표는 신의 행정을 하는 목표는 뭐냐면 결국은 제대로 믿기 위해서 이 믿을 신자 하나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일념 신해 한 생각으로 부처님을 딱 믿고 공부해야 되겠다 이 마음 드는 경우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지장경에 보면은 혹유이근 혹시라도 지혜가 날카로운 사람은 혹유이근은 문즉신수한다. 들은즉 바로 믿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일념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생아 부처님 법 이런 법이 있대 하는 딱 순간에 이거야 하고서 지혜를 전생의 지혜를 많이 쌓아놓으니까 지혜는 아까 뭐였더라? 호학창 판지예. 호학창 판지예. 그래서 요 지혜, 요거는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 지혜가 많은 사람은 문즉신수. 문즉신수. 딱 들은 순간에 아 이거. 그래가지고 난 불교 믿고 부처님이 무량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무상한 속에서 육도윤회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차원 높은 세계가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차곡차곡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일념신해, 호규이거는 문즉신수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서 이제 지혜라는 건 또 다른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그 늘 공부하면서 이거 하나만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유치원에서 말하는 지혜, 초등학교에서 말하는 지혜, 중학교에서 말하는 지혜 이게 전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분별공덕품에서는 그 반야라고도 표현하는 이 지혜 그 지혜바라밀이 그 지혜바라밀을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 그 5가지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보시, 두 번째는 지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네, 그죠? 지계. 그 다음에 인욕.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선정. 뭐지? 육바라밀이네. 여기까지 합치니까,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요게 6번째인데 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쉽네. 지혜가 뭔 줄 몰라가지고 맨날 지혜 했는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근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도 많이 하고, 계율도 잘 지키고, 인욕, 정진 잘하고, 일심으로 마음이 잘 통일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문즉신수. 그러니까 저기는 오복을 다 갖춘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복을 다 갖춘 사람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요 5가지를 다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여러분들 혹시 딱 부처님 뭐 만났을 때 이거야 하고서 딱 쇼크 받은 분 혹시 없어요? 없으면 일단은 이근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이근은 아닐 확률이 높아. 그렇게 그 시청자 여러분도 착각하면 안 돼. 본인이 이근이라고 해. 이근은 육바라밀을 다 갖춰가지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거. 이게 누구냐면 보살이에요. 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런 분들이 나한테 탁 알아듣고 가지. 이런 분들이 역사상에 몇 분 계셨어요. 스님들 중에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 같은 분, 그 다음에 그 사리불존자, 이런 분들은 부처님 제자 그 걸어가는 모습 보고서 황홀해 갖고 따라가 갖고 사리불존자가 부처님께 출가하잖아요. 모습만 보고도 그런 분들은 호교 이근이 이게 되는 거예요.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응무소주 생기심 딱 듣는 순간에 이거 다 하고 탁 거기서 그 명심변성을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즉신수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념신해를 하는 보통 공덕 갖고는 안 된다. 보통 공덕. 그래서 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틀림없이 복을 안 졌지. 그러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살아도 힘들잖아요. 그런 이제 이 단계는 우리가 이제 그러더라도 우리가 믿음과 그 이해를 신의 행정을 자꾸 넓혀 나가는 거예요. 넓혀 나가다 보면 이제 약해 언치라고 하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그 공부해 봐야 되겠네.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약해언치. 이제 이 믿음이 생긴 부분들을 부처님은 무량수 무량광이다. 요 아미타경에 보니까 그 아미타라고 하는 분이 무량수 무량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량수 또는 무량광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열애수량품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열애수량품 한 품이 바로 그 아미타경 무량수경이 된단 말이에요. 무량수 부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여러분도 안 믿어지고 저도 잘 안 믿어지지요. 근데 인도에 가가지고 영취산을 갔는데 그 해가 질 때쯤 갔는데 마침 30분 동안 우리가 그 전세를 낼 그 시간에 딱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0명이 왕창 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이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그 여보부님이 노보살님이 기도하다가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가지고 그 자리가 그 천엽 연꽃 1000개의 그 잎사귀가 있는 연꽃 요 꽃을 딱 보이면서 거기는 그 영취 사는 그 연꽃 연밥이 있는데 그리고 쫙 1000개 연꽃이 쫙 다 둘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취사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상주하시는 도량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2600년 전에 여기서 법화경을 설하신 자리가 아니라 상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있는 분들을 눈을 통해서 전부 그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역사적 인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미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신이 돼서 진리의 몸으로 돼서 어디든지 다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그 허리우드에서 최초로 주연했던 그 영화가 뭐였지? 최민식 배우가 했던 영화 있잖아요. 뭔 시? 루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영화 보면은 마지막 단계 가서 뇌가 100% 활성화가 되는 그 증장이 되고 나서 없어져 버려. 그러지? 침만 하나 나오고 보니까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I am everywhere 그런단 말이야. 나는 편재한다. 모든 곳에 다 있다. 라는 거. 근데 드라마 붓다에도 보면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아난존자가 너무 슬퍼가지고 막 그 마음을 주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낙엽이 하나 탁 들어가면서 I am everywhere. 나는 어디에나 다 있다. 그지? 그때 이제 그 뭐냐면 법신이 되시는 거예요. 법신이. I am everywhere. 나는 어디든지 다 존재한다.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영축산 같은 경우는 석가세존께서 상주하시는 상주도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분들 눈을 통해서 착 보여주셔가면서 내가 여기 이렇게 그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 믿어지지만 남들의 믿음을 통해서 남들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전부 그 이 믿음들을 강화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한 생각에 탁 보고서 아, 부처님 너무 멋지다. 난 세세생의 이분을 스승으로 금생에 만난 것이 정말 복 중의 복이구나. 그럼 내가 이거 심도 있게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혹시 머리 깎으려고 생각되면 깎아도 괜찮아요. 뭐까지 이 좋은 공부하는 데까지 그 뭐 세상 거 뭐 별거 있어? 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이게 제세의 4가지 믿음인데 첫 번째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일념신에 딱 첫눈에 반하는 거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로 첫눈에 반해갖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 부처님 법에 대해서 첫눈에 반하는 경우들, 그거는 이제 물론 이건 육바라밀을 다 갖춘 분들은 그냥 탁 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게 그 부처님 말씀을 알아보자.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래 이제 하나하나 공부한 거에 대해서 실천해봐야 돼. 여기로 듣고 일로 매너 나가고 맨날 불자가 그턱이면 30년 댕겨도 그턱, 50년 댕겨도 그턱이면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지? 하루를 믿으면 하루 믿은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돼.
맨날 부부간에 싸웠으면 아까 여기서 그렇게 기도해도 남편 술 안 끊어지대? 그러면 그거 꽝이에요, 그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기도를 해갖고 바꿔야 돼. 그러면 상대방을 바꾸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먼저 바뀌면 바뀌어. 내가 먼저 바뀌면 바뀌어. 근데 본인이 먼저 안 바뀌면 절대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런 이치들을 알아갖고 그 이치를 알아서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대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될 거야 없지. 안 될 거야 없지. 근데 그게 본인이 밥 먹어야 배부르는 거지 부처님이 대신 밥 주셔갖고 배부를 일이 없잖아요. 그 자기가 해야 될 부분들은 자기가 하고 불보살님들이 가피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탁 반해가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이 타설 건단 말이에요. 널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처님 법을 설해주는 거예요. 광이 타설. 남들에게 가르쳐 주려면 그냥 가서 대충 들은 거 갖고 뭐 얼버무리를 하면 안 되지. 가서 들은 거에 대해서 인터넷도 뒤져보고 이게 뭔 뜻인가도 해보고 이제 고민을 해야 조금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집에 가서 오늘 뭐 듣고 왔어? 그거 듣고 왔어. 그 더 하려고 하면 다쳐.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오늘은 제세의 사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물었는데 불법성 개하고 일념 신해라도 하나 기억하고 가야 돼. 근데 뭐 했던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서 그냥 2시간이나 뻥하고 왔다가 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남들이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래 하나라도 제대로 그 외워갖고 가야 돼. 이게 궁금하면 인터넷 또 찾아봐갖고 딱 정리해서 내가 오늘 이런 부분을 들었는데 그거는 이익은 육바라밀을 다 갖춘 사람만이 이렇게 문득신수가 된다더라. 우리는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이제 광의타설. 남한테 설명해 주려면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가 더 공부가 잘 돼. 그거는 당장에 가서 더듬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그 더듬으려면 얼마나 얼굴 빨개져. 제가 교수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였냐면 질문하는 거. 저 친구가 나 모르는 거 질문하면 어떡할까. 이제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체면을 걸어요. 내가 아는 것만 질문해라. 아는 것만 질문해라. 내라고 다 아는 거 아니니까 모르는 거 틀림없이 많을 건데 모르는 거 질문하면 거기서 얼굴 빨개져 갖고 글쎄 그게 뭐든가 잘. 그게 이제 그때도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 내가 연구에다가 알려줄게 하고서 이제 그 모르면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가르쳐 준 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지? 그러면 난 그 방면에 몰라. 그렇게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그 부분에 좀 잘 생각 안 나네. 내가 연구해서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지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막 소리 꽥질러 놓으면 그다음부터 학생들 다 베리는 거예요. 다 베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공부 안 한 게 다 광이 타서 남에게 가르치려면 더 공부해야 돼. 더 공부해야 돼. 그러면 더 공부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은 거에 자기가 하나씩 제대로 읽힐 수 있는 거야, 그지? 지혜가 아까 뭐라고 호학창 그 판적애라고 그랬는데 호학창 판적애가 뭔가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는데 그 지혜라는 가서 설명해 주려니까 호는 뭐더라, 학은 뭐더라 이제 가서 하다 보니까 그거구나 하고서 이제 자기 입에서 떠듬떠듬 나오게 되는 거지. 광의타설, 남을 위해서 널리 설명해주는. 불자들은 참 벙어리들 더 많고 오래 댕긴 사람일수록 바보 천치들이 더 많아. 그런 거 말로 하는 거 아니야. 말로 하는 거 아니기는 중생이 말로 하는 뭘로 하러. 이심전심? 연애할 때는 이심전심 돼요. 그지? 서로 눈치껏 해갖고 이거 좋아하나 보다 하는데 그것도 헛다리 짚을 때가 되게 많아. 그지? 특히 토끼, 그 해묘미,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절대 얘기를 하질 않아.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뭘 좋아하는지 전혀 몰라. 얘기 안 하고 속으로만 자기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씹어하고 있지 절대 얘기를 안 해. 몰라. 얘기를 안 하니까, 그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이 있을걸? 그러고 나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알지. 남의 남편들은 눈치껏 잘도 알아서 하더만 왜 당신은 이렇게 먹통이냐고 하는데 남의 남편은 그 마누라가 얘기를 해주니까 좋은지 나쁜지를 알지. 아, 자기는 얘기도 안 하고서 네가 맞춰봐. 그럼 못 맞추지. 어떻게 맞춰? 못 맞춰. 근데 살수록 이심전심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나오는 게 황혼이혼 아니에요. 황혼이혼이 대화가 되는데 이혼하겠어요? 안 하지? 대화가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그냥 눈치껏 아, 이거 좋아하나 보다 갖고 서로 알아갖고 해주지만 세월이 갈수록 이심전심은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광희 타설 남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려면 내가 알아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네 번째 단계 제세의 사신인데 일단은 뭐가 깊어지냐면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했어요. 척 보고서 그때 신심이 나오서부터 네 번째는 드디어 이제 믿음이 깊어진 거예요. 믿음이 깊어진 지금 수행이 퍼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루 살면 살 만큼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는 부분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기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희망과 용기예요. 희망과. 우리는 그 무상 속에서 육도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만 아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의지할 때는 법신불이 되고 그 법신불에서 우리는 희망과 용기로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깊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깊은 믿음이 생겨가면서 관성 그랬네요. 뭐가 생기냐면 이 뷰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뷰포인트. 관점, 인생관, 세계관이 이루어진다. 심신관성. 그러니까 그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깊은 믿음이 형성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뭘로 꼬셔도 안 끄떡 안 하는 거. 이건 부처님 말씀에서 이 부분은 나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딱 생기면 그때부터는 세상 자체가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신명체, 몸과 목숨과 재물은 언젠가는 다 날아가야 돼. 언젠가 날아가. 못 가지가 다 알아. 알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면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가망신한단 말이에요. 그지? 신명제, 몸과 목숨과 신, 명, 체. 이 단계 가면은 그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미 다 터득하고 더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게 뭘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오늘 지난주하고 오늘이 그 실천불교의 목표인 발심서원이 그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발심서원이구나. 마음을 내서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 마음들이 심신관성 아주 깊은 뿌리가 내려가지고 웬만한 것 갖고는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불심 자체가 완전히 수미산과 같이 딱 돼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가 여기 광희 타설 이전에 약해 원취 들어가가지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내 인생에 영원히 값어치가 되는 것은 뭐고 안 되는 건 뭔가 이걸 이제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것은 조금씩 덜어내도 돼. 여기서 불필요하다는 것은 탐심, 분노, 인과를 모르는 어리석음, 교만한 마음, 의심,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악견. 이거를 우리가 줄여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용기와 희망 이걸 줄여나가는 게 아니고 그걸 비우면 큰일 나. 그런데 무조건 다 비우라고 하는데 탐, 진, 치, 만의 악견을 비우고 그걸 덜어내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씩 덜어내면 우리가 행복도 굉장히 높아지는데 우리는 희망과 용기, 의욕 같은 걸 다 그걸 버리라고 잘못 착각을 하고 해가지고 모든 불자들이 다 노숙자 내지는 거리를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대들어 버리면 이게 불교가 제대로 살아나겠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사회도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그 안정이 없이는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마음도 항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학 때 미팅 갈 때 보면은 주머니가 가벼우면 마음이 무거워. 한 번은 미팅을 갔는데 아예 철딱선이 없는데 3학년 때인데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고 후배들 데리고 갔는데 하나가 빵꾸 나서 내가 대타를 3학년이 늙어갖고 대타를 갔네. 근데 이제 일제 후레쉬맨들 1학년짜리는 뭐요? 조금 그 꿈에 부풀어가지고 그냥 보통 커피도 안 먹고 그때 되게 비싼 거 있었어요. 비엔나 커피라고 우리 때는. 그거는 한 잔에 우리 당시에는 150원이 커피 한 잔 됐는데 1,000원짜리야 1,000원짜리. 거기다가 또 이거 뭐 칼질해야 되는데 주머니가 가벼우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모든 중생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신명제 몸과 목숨과 재물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다 공양해도 안 되는 그 위대한 공덕들 이익들이 여기서 믿음에서 나온다는 말. 믿음. 믿어라 이걸 믿어라. 그 믿음에서 박심서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불교는 어려운 종교가 아니고 되게 쉽고 좋은 종교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나날이 좋아질 수도 있고 운명에 그 떠내댕겨가면서 헷갈려가면서 온갖 시련을 다 겪었어요. 심신관성에서는 어떤 시련도 다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인생관이 형성이 깊은 믿음에 의해서 딱 형성되면 된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심신관성의 단계에서 인생관과 세계관이 확고하게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 하는 일마다 천상락과 극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